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예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봤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인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간 성도분 맞은편에 있는 침대에 어느 한 할아버지가 이제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도분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병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하고 몇몇 성도분들이 오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예배를 드리시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맞은편이라서 듣다 보니까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유추하건대 할머니가 그동안 교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핍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병중에 누워 계시고 중환자실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목사님과 성도분들에게 요청을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에 교회 성도분들이 오신 겁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누워 계시는데도 힘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내 예수쟁이도 오지 말라고 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민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멘이 뭔지도 모르시니까 그걸 내가 왜 해? 막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와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그 교회 성도님은 대화가 끊겼어요. 우리의 이제 청각은 온통 그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라. 근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성찬식을 막 집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세례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세례식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의식인데 근데 뭔가 많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막 진행을 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할아버지 당연히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자꾸 찌르시는 거야. 빨리 아멘해 아멘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한 걸로 간주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이제 딱 베푸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전히 막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의식이 다 끝났어요.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약간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빨리 남편이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셨나 봐요. 근데 여전히 이 할아버지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일부러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속상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목사님 민망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일단은 좀 아멘 한번 하시지.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의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우님 이제 이 세상 이별하시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우기십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막 너무 답답하시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 그것만 믿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대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약간 보니까 벌써 이제 얼굴이 막 붉어지셨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근데 최대한 인자한 표정을 유지하신 상태로 이제 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님이 이제 그 일행을 배웅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막 할아버지를 막 타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멘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다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회심의 질문 하나 던지셨습니다. 거기서 할머니가 막히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아니, 아까 목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그냥 예수 십자가 계속 그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방 갔던 그 병상에 계셨던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저를 툭툭 찌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이렇게 덥석 가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권사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관심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하니까 벌써 표정이 바뀌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쓱 오시더니 목사님 오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십자가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네, 십자가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지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떤 큰 행사의 개념으로는 익숙한데 부활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 굉장히 거창하게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때가 시즌상 연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들떠 있죠. 한 해를 정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성탄절에는 유독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또 다른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절기죠? 부활절인데 그 이전에 사순절 기간을 먼저 거칩니다. 주일만 제외하고 40일이에요. 우리는 무려 그 긴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부각되는 사물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물론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도 십자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모든 성경의 핵심도 십자가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 그 안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그 일 하나만을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성육신, 즉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이 전제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십자가도, 그 이전의 성육신 사건도, 그 이후의 부활도 완전히 통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를 달아놓고 설교 때 백날 십자가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완벽하게 실현된 부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선포한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 너희가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서 멈춰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모든 말씀이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만 그것의
결정적인 마침표를 어디서 찍으시냐 하면 자신의 부활에서 찍으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자신의 부활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혜택을 우리가 그냥 오롯이 받는, 그냥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운명 공동체로 엮어주셨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분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다시 처음 했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이 넘게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도 단지 부활절 하루만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도 같이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그분이 영원히 사셔야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질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심판대에 가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얻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단지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확증되어야만 이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을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이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냥 등장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굉장히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그 식사값을 다 지불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가 이 음식값을 낼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식사값을 다 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식사값을 냈고 갔다고 쳐보죠. 먼저 갔어요. 자, 천천히들 다 드시고 오세요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자, 식사 다 마쳤습니다. 그럼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대에서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식사값 내셔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한 사람이 우리 대신해서 식사값 다 지불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 어디 있는데요?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죠?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돈을 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없어져 버리면, 만약에 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냈는데? 낸 걸 우리가 아는데? 분명히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우겨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값을 이미 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착각을 했어요. 이분들 계산 안 하셨는데?
했을 때 이 이미 돈을 낸 사람이 아까 제가 돈을 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앉아있던 테이블 것을 다 제가 낸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서 단지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확실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물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 그 모든 조건은 채워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속 유효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그 할아버지께 이걸 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할아버지가 일단은 뭐 아멘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예수인지 뭐시기인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어쨌거나 살아서 보증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까지는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좋아요.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 영역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왔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독교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것과는 별개로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배신한 완전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환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그냥 원래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악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책임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 정체성, 그 품위를 알고 사는 것에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내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세상은 달라지지도 않았고 나도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는데 굳이 내가 어떤 걸 더 한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애초에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죄 가운데 그냥 찌들어 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쟁이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라는 어떤 건물 제도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 이 각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전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만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그분과 운명 공동체인 우리의 부활이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생명, 그분이 그 영원히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 우리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뭔가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만한 일을 해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 양심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그 본문이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기존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것에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추구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 우리도 그냥 똑같이 구하고 그런 부귀 영화를 구했고 그냥 좀 편안한 삶을 구했고 이왕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연히 그냥 우리가 아래에 있고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고사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조금씩 능력을 얻고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나는 대표 기도를 능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고상한 삶을 통해서만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 처음에 작정하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전의 옛모습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된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단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자연인 상태의 나의 예전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못 박혔구나. 그냥 그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는 아무리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단 이만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옛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시체를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시켜놓고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휘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살아내신 삶은 단지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할머니처럼 그저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때 또 인상적인 말씀 여러 가지 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많이 꽂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꾸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고 먹고 살고 다 해결하시는데 뭐 그렇게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방인들을 언급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잘 유념해 두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지 유대인들과 다른 팔레스타인 지방 외에 사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롭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방인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본질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을 딱 볼 때 자꾸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어떻게 힘든 것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날 따르면 그냥 고생 좀 해야 될 거야 각오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많은 아픔과 고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약속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나는 그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믿는 것만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복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께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단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 이렇게 하나의 순서의 한 부분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건 이제 우리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육성으로 고백하고 그냥 계란을 나눠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넘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와 연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그 지고한 하늘나라의 수준에서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수많은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려왔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날 가졌던 그 감격과 그때 다짐했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계속해서 내딛는 자답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헤아려 보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될 것 충실하게 들으시고 정말 해야 될 말이라면 거침없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옛사람 기질 그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참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난 다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그 죄된 속성에서 말미암은 그런 여러 가지 기질들, 언행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된 자답게 정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답게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의 자세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